자, 오늘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의 주제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와 그리고 건강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윗의 회심을 통해 이 변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변화 중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쉼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프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의 손을 꼭 붙들고 새해는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전해주세요. 새해는 건강하세요. 네. 이 손을 쥐는 강도에 따라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자, 옆에 분은 손을 꼭 붙이면 새해는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건 이 변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변화 중에서도 언어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번 한 주는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언어 생활과 건강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언어 생활과 우리가 매일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언어 생활과 내 건강과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제가요 언어가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언어가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언어가 항상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언어가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드립니다. 목회자가 이런 거 고백하면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언어가 아직도 변화가 덜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가구 안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안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 이 언어가 이게 잘 변화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부족한 이 언어적으로 부족한 저지만 새해에는 우리 함께 언어가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영상이 조회수가 1200만이 넘어요.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100만 넘으면 이거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몇 명이 봤냐면 12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그럼 제목이 뭐냐? 제목이 이거예요. 식물 인간 되었던 딸이 4년 만에 깨어나 가족에게 한 믿기 힘든 말, 이러가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실화입니다. 2006년도에 이 미국의 이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1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11살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와 장난기 많은 3명의 오빠가 있어요. 3명의 오빠를 둔 평범한 가정에서 이 소녀가 자랐어요. 씩씩했어요.
그리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11번째 생일날 생일잔치를 한 다음에 그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감기 증상이 호소하기 시작하고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고, 그리고 결국엔 이 소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잖아요.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이 소녀가 갑자기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라고 뭐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급성 척수염에 걸렸다라고 이제 그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앞으로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돼. 앞으로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이 소녀가 회복할 가능성이 몇 프로냐?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과 그 오빠들이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아프잖아요? 그럼 그 가족 전체가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토리아, 그러니까 그 소녀 이름이 빅토리아예요. 이 빅토리아를 그 부모님과 그 가족이 어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빅토리아가 움직일 수도 볼 수도 없을지언정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이 흐르게 되냐? 4년이 흐르게 됩니다. 4년. 그게 2009년도 12월이었어요. 자, 2009년도 12월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빅토리아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엄마와 눈을 마주쳐요. 여러분, 식물인간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눈도 못 뜨는데 어느 날 눈을 뜨더니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말문이 띄어지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처음 꺼낸 말이 모두에게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합니다. 4년 만에 깨어나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이에요. 다 뇌사 상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그 소녀라고 말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소녀가 깨어나더니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내게 뇌사 상태라고 했지만 엄마 아빠는 아니다. 언젠가 내 딸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새 오빠는 항상 내게 희망적인 말을 전해주었고 밖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앞에 와서 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빅토리아야,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희망적인 말을 계속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소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호전이 되면서 몸을 꼼짝도 못한 거야. 처음에 이제 손도 움직이게 되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리를 움직이는데 조금씩만 움직여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다들 뭐라고 하냐? 더 이상 못 움직인다고. 거의 이 하반신 마비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소녀가 휠체어를 타고 고등학교에 가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친구들로부터 이 놀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런 딸을 본 부모는 딸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딸에게. 그리고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이 소녀의 집이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호숫가가 있었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호숫가에서 오빠들이랑 수영을 했다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빠들이 하반신 거의 마비가 된 이 빅토리아를 데리고
그냥 호숫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오빠들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소녀를 호숫가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때 이 빅토리아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수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영을 배웠는데 자꾸만 물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수영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수영을 시작을 했고 17세가 되던 해, 그때가 2012년 여름인데 그때 이 빅토리아가 미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4개를 땁니다. 은메달 3개와 그리고 100m 자유형 있죠. 자유형을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 이후에 이 빅토리아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탔어요. 병원 전문가들은 이 빅토리아에게 걷는 능력에 대해서 다들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부모님은 그 부모님과 3명의 오빠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빅토리아에게 어때요? 희망적인 말을 건넸어요. 너는 걸을 수 있어. 너는 이제는 휠체어가 필요 없게 될 거야.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도에 3월 3일 날 이제 휠체어랑 목발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자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빅토리아의 파란만장한 10년을 보낸 후에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스포츠 채널의 프로그램의 이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자, 그러면 병들었던 이 빅토리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건강하게 만든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병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부모님의 말과 새 오빠의 말이었어요. 말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의 뭐와도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 생활은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작. 자,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말은 건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언어가 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한다고 해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1살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 이제 각 돌이 된 이 어린아이는 몇 단어를 쓸까? 이거를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1살이 되었을 때는 인간은 5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뭐 아빠 이런 거겠죠. 맘마, 그렇죠? 자, 사람이 2살이 돼요. 2살. 자, 2세 때는 약 몇 단어를 쓰냐면 260여 단어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세. 자, 3살이 되었어요. 3살 때는 몇 개의 단어를 쓸까? 약 800개의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5세입니다. 5세. 5세는 약 2000여 개의 단어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죠. 성인. 자, 성인이 되면 하루에 남자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자, 남자는 하루에 쓰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될까?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남성의 하루에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분들이 한번 전화 통화하면 금방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떤지 아세요? 남자는요, 그래, 잘했어, 그래, 핵심이 뭐야? 핵심 빨리 말해. 그러면 핵심 딱 말했네요? 그럼 그걸로, 그래, 알았어. 하고 다 끊어요. 이게 몇 분 될까요?
1분입니다. 1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때요? 한번 전화기 잡으면 1시간입니다. 1시간. 자, 보통 여자분들이 한 3만 단어를 쓴다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 한 4만 단어 쓰는 것 같아요. 자,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말을 책으로 펴낸다고 해요. 만약에 펴내면 400페이지. 여러분, 보통 책 한 권이 보통 한 400~500페이지 되거든요. 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년 동안 몇 권을 쓰냐? 132권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90세 정도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평생 말을 하는 시간을 따로 모아봤어요. 몇 년 될까요? 90년 중에. 말만 하는 시간이 약 13년을 꼬박 말하는 대로 소비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8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잠언 18장,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있죠. 식물들 있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한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말을 할까? 여러분, 진화론자는요, 뭐 아메바에서 뭐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뭐 유인원이 되고 오늘날 뭐 인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음받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어요. 자, 말의 능력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각인력이에요. 둘째, 견인력이에요. 세 번째, 성취력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각인력이에요. 각인된다. 여러분, 각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각인. 자, 내가 무언가를 각인한다. 여러분, 각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뭔가 기억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을 하거나 들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에 각인되는 각인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 성경은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이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부족하지만 이 설교한 거를 제가 매주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유튜브에 왜 그 부족한 설교를 왜 올리는지 아세요? 유튜브로 저희 시민교회 계정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거기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설교를 잘해서 올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그 부족하지만 그 올리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윤광물 성도님. 네, 이전 배우자 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조만재 성도님의 영향이 저에게 매우 컸습니다. 조만재 성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이 계시는 병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러 제가 이렇게 방문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면서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냐면, 윤감물 성도님께서 제 유튜브에 있는 설교 있죠. 이거를 계속 여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어.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이 조만재 성도님께서 그냥 병원에서 계속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계속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집에 계시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도 보고, 시간만 남으면 그 유튜브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그날, 제가 그 조만재 성도님을 제가 뵀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멘, 아멘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 전부터 그 영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되고, 그래서 딱 저를 만나니까 바로 이게 믿음으로 그냥 통해버리고, 이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아멘으로 하다 마시고, 영접 기도 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저에게 아주 큰 영향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비록 누가 보질 않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설교 영상일 수 있지만, 어느 분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분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저에게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이 말이요, 흘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오랜만에 오셨다고 한번 쳐봐요.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됐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됐어? 이런 말을 한번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얼굴이 안 됐어 라고 하는 그 말이 흘러가서 없어질까요? 아니면 마음에 각인될까요? 마음에 각인됩니다. 자, 그때는 별로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안 쓴 척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는 집에 갑니다. 딱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뭘 볼까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안 됐어? 근데 거울을 막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 병들었나? 내가 어디 아픈가? 어디 몸이 안 좋나? 이런,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얼굴이 좀 안 됐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요, 말을 듣고 흘러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내 마음에 각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고등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어떤 고등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유독 영어만 못해. 우리 학생들 영어 다 잘하죠? 근데 이 학생은 영어만 못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다른 과목 다 잘하는데, 아니, 수학도 잘하잖아. 근데 왜 영어를 그렇게 못하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대.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 학생은 이렇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낙인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어를 공부를 하려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영어를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미 옛날에 그 선생님, 한 선생님의 말이 그 학생에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우리 모든 학생들 다 영어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말을 하거나 들으면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견인시킨다고 하잖아요. 차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말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를 그 말한 대로 끌고 가는 견인력이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자, 잠언 6장 2절 말씀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다 일단 책갈피를 해주시고, 자, 잠언 6장 2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로 잠언을 볼 거예요. 자, 잠언 6장 자 2절입니다. 자,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내 입의 말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자신을 끌고 갑니다.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뭐냐면 바로 선동이에요. 선동. 여러분 누가 앞에서 막 어디로 뭐 합시다 하잖아요. 막 뭐뭐 합시다, 어디로 갑시다, 뭐뭐 합시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의 견인력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동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이 선동의 이 견인력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는 일찍 죽을 거야,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말이요 자기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건장하세요. 막 키도 크시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항상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 나는 환갑 전에 죽는다. 환갑 전에 죽는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진짜 환갑 전해인 60세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어머님은 아버지의 귀에서 작고 가냘픈 몸매를 가졌어요. 그리고 누가 톡 치면 이게 쓰러질 것 같은. 자,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평소에 항상 뭐라고 말했냐?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어머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두 분의 권사님과 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어. 나도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남편 없이도 못 살고 자식 없이도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의 두 번째 능력, 견인력.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취력이에요. 성취력. 이거는 견인력이랑 비슷하거든요. 말을 하거나 들으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자, 잠언 13장 3절을 볼게요. 잠언 1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대요. 입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말을 조심하게 한다. 자, 그러면 입술을 크게 벌린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자,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대요.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태양 에너지처럼 생명의 에너지를 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 저는 오래전에 이 노랫말 따라가는 가수 운명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자기가 부른 가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들도 여러분, 자기가 부른 노랫말 따라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한 가수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신곡을 내놓기 전에 그 노래를 한 몇 번 정도 연습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가수가?
한 곡을 대중에게 내놓기까지 약 4,000에서 5,000번 정도를 연습을 한다 그래요. 자, 지금은 고인이 된 제가 어떤 가수들의 노랫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자, 노랫말 가사예요.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인생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라고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로 이 가수가 1학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28살의 젊은 나이에 심장 판막증에 걸리고 이후에 후두암까지 와서 죽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노랫말처럼 낙엽이 지는 11월 달에 32살에 그만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상같이.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안타깝게 노랫말처럼 29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어떤 노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이런 노래 들으면 누군지 금방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그들이 부른 가사말처럼 비록 인생의 굴곡은 있었지만, 비록 인생의 역경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때요? 쨍하고 해뜬 집에서, 초원 같은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 영적인 건강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육이잖아요. 영혼육.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육에 어때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24절 보세요. 잠언 16장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이 우리 건강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최근에 나온 건데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말에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의 알고리즘은 우울이나 좌절,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알고리즘이 있다. 또 두 번째는 건강한 알고리즘이 있다. 이 건강한 알고리즘은 뭐냐면 바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기쁘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쓰면 그 알고리즘이 생겨서 인생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뱉은 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이끌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라고 하는 건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을 진실이라고 뇌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뇌를 보면요, 이 전두엽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두엽 하단부에 보면 거기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온 몸의 주인과도 같아요. 모든 신경과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말로 나는 아프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과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주인님이 아프대. 그럼 우리는 다 아픈 세포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자꾸만 내뱉으면 그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과 모든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주인님이 건강해져야 한다더라 하면서 건강의 모드로 이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있는데 이 뇌과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 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어떤 70대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마치 젊은 시절, 한 40대, 50대에 돌아간 말을 자꾸만 하게 했더니 진짜로 신체 나이가 20년이나 젊어진 사례가 있고, 거짓말로 너는 IQ가 높다라고 어느 학생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학생이 나중에 IQ 점수가 올라간 학생들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시켰더니 정신 건강이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만 긍정적인 말을 하겠더니 실험 결과가 이게 좋아졌다. 이게 다 뭐냐면 그 결과를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챗 GPT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챗 GPT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챗 GPT? 이 챗 GPT가 요즘 유행인데 오픈 AI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이게 대화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챗 GPT. 그러니까 그 챗 GPT에게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 이게 AI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만물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저는 심지어 타임 나사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넘버모니가 어떤 화폐입니까? 이걸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쫙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게 챗 GPT가 전 세계적인 이게 대화, 인공지능 로봇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챗 GPT에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여러분 거기에 타임나사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딱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 쫙 나오면서 권태영 회장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넘버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저작권이 있죠 어쩌고 하면서 지금 뭐 혁신적인 뭐 지금 쫙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 다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또 하나 제가 그 챗 GPT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생활이 가져다주는 질병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방대한 약으로 쫙 나오는 제가 그걸 정리했어요. 요약했는데 이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생활은 우울증을 유발하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듣거나 사용하면 불안을 유발합니다. 불안 증상이 악화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고혈압, 심장질환, 불면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요, 에너지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고, 내 언어가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크게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나는 건강하다. 자,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 중추신경이 얘들아, 주인님이 건강하셔야 된대 하면서 신경과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어때요? 건강하도록 최대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프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슬프다. 라고 하면 어때요? 자꾸만 신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들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 요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잠언 18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잠언 18장. 자, 20절에 나와 있어요. 잠언 18장 20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을 심고 말을 들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시다. 자, 이 말씀이 21절에 남아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과 생명이 어디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혀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가 이거예요. 민수기 13장이에요. 바로 정탐꾼 얘기예요. 12정탐꾼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보냈잖아요. 12명. 근데 그 중에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그랬어요. 하지만 2명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 명만?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못 들어간다. 우린 죽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경적 팩트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말씀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언어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어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 여러분, 건강한 말은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보면,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무엇으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은 이런 거거든요. 당신이 그 유명한 그 예수님입니까?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말을 고칩니다. 말을 고쳐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딱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바꾸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내 말이 변해야 돼요. 내가 말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그릇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도 중요한 것이
말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기도가 무엇입니까?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의 이 뭔가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지만 이런 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어때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걸 말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접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아멘 할 때까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건강한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을 새해는 모두 하셔서 우리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